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누구로 너희의 의를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많은 교회의 내면적 문제와 외면적 문제에 씨름하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이 출처와 말씀의 근거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증해 내야 하는데 그 일에
중요한 포지션의 권위는 사도적 권위였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그가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가 행하는 모든 목양적 행동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성도들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적 질서와 규모 안에서 세워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속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존중과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몸으로서의 질서이기 때문에 머리된 자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성품과 생명력의 모든 DNA를 가지고 세운 공동체를 보면은 모든 구조적 특징은 머리가 있어요. 그 질서적 리더십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가정, 그리고 공동체는 언제나 건강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적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원회가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왕 대신 그분으로부터의 순전한 순종이 풀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나라를 골로새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적 그 여러 가지 오해가 유교적 그리고 가부장적 혹은 남녀 차별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지금은 21세기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적 이해가 아닌 그러한 세계관들을 풀어내며 성경은 어떤 종속적 관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영적인 질서를 설명하는 계시적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누가 높냐 낮냐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 여러 가지 철학과 사조와 속임수와 그러한 종교적인 오염들이 교회의 한몸된 영적 질서를 해치고 그러한 규모와 질서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단이 분리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속임의 영으로, 정죄의 영으로, 감사치 않음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스피릿이 교회 가운데 이 질서를 대적하게 되고 이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순간 교회는 여러 가지 논쟁과 불순종과 그리고 그걸 생각하다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질주하고 있는 속도를 못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주하고 있다고요. 아멘. 말씀은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위에서 에스겔도 봤지만은 4개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사실은 사람이 설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경에 있는 구조적 움직임의 액션이에요.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름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회의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픈되고 공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이 모든 숫자들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두 기도하는 자들이 나도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런 감동을 주셨어 라고 하는 영적인 머리로부터의 깨어있음이 질서가 아니라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회의해서 사람들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께로부터 왔느냐는 컨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가 운영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따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하늘로부터의 이러한 관계가 무뎌지게 된 겁니다. 덩치는 커지고 사람은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위원회와 총회와 조직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1세기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든 아니면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든 여러분 머리된 그 교회에 사도들이 있어서 그 사도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들이 일어나서 대표로 선포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주신 감동을 말하면 오 그거 우리도 들었다. 우리도 그거 동의한다. 하고 금식하고 컨펌하는 수준이었지. 아 이거 될까요? 하고 회의 올라가고 회의 올라가서 또 이게 될까요? 하다가 거기서 논쟁하다가 싸우다가 또 끝나고 이러한 거대한 등치만 큰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적 권위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기적인 생명의 움직임들이 무뎌지게 되고 거대한 등치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름으로 그것을 회의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오염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교회가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공간과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를 보낼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모든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로의 선두에 있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기타 등등이었던 바울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저 영혼을 세우라고 하는 감동으로 분별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일이 강력한 속도를 냈고 그 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질서였습니다.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한 말씀과 한 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 갈망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깐깐하게 논쟁하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합리적인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는 합당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결정이 있어요.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 중보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면 제가 많은 중보기도 모임들을 이끌어 보면은 여러분 그걸 퍼즐링이라고 하는데 다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이 있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같은 감동을 주세요, 이사에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비로운 교회 공동체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컨펌하느냐? 그는 주의 영 안에서 깨어있는 사도들이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의 흥황함을 위해서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이 일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목회자가 강요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적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의 리더로 부르심을 입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들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진리 안에서 풀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총의 은혜들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선언을 길게 설명했지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 그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쭉 서론해서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몸된 교회들을 돕기 위한 재정적인 콜링도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한다. 그래서 8장 9장에 연보의 콜링을 한 다음에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까지 높아심이었는가, 몸된 교회 가운데 사도적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득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울인데도 왜 3층 전에 갔다 왔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얘기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누구 내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듯이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은사적 교회였기 때문에 나 바울이, 내가 방언이 너보다 나, 예언이 너보다 나, 이런 일들을 막 누구 파 해가지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하기 싫다. 심지어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이거는 떠밀려가지고 내가 이 일을 자랑하지 않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내가 몰렸는데 내가 이걸 자랑하기 위한 목적은 그 때문이 아니다.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역학적으로 볼 때 가장 존귀한 첫 번째 자랑이 뭐냐면 약함이에요. 약함. 바울이 지금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히 주님께 3번 구했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내가 주님을 갈망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정점은 어디냐 하면은 약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질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깊은 하늘의 근심이 임할 때 주님이 그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무슨 공로로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다, 그게 전부 부질없는 거짓말인 사실을 알고 나는 죄와 허물로 지옥에 있는 존재다. 나는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다. 이걸 철저히 깨닫는데 스스로 이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그 절망과 그 희망이 만나는 스파크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복음의 온전한 본질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이 감격이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온전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주님께 3번은 구해야 돼. 주님, 이 질병이 나에게서 치유하실 것인가, 주님이 허락한 것인가 허락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어떤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학자들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일단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해석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함의 자랑은 어떠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는가? 3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집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온전성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한 번만 의지했다가 이번 유익했어. 그리고는 그거 고쳐지면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절실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함이. 그래서 여러분, 암병 낳고 교회를 떠나고 사업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또 정상적으로 되면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 지속성에 대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주님의 이 권능이, 여러분, 저는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감격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수컷인데, 숫양이신데, 남성인데 이 남성이 자칼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성은 기억의 영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쉴 새 없이 주님의 감격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선물을 받고도 리액션이 개판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굉장히 책망하고 있어. 감사함이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비판만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당시에 출애굽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공급하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전한 지속성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랑이 되는 이유, 주님이 그 뒤에 밝혔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수준 안에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 짜증나, 이거 뭐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열린 하늘 교회가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축복과 영광들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열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데이터 우러나면서 야 큰일 났다. 근데 큰일 났다 끝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큰일 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해피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고, 그런데 점점점 우울해지고 점점점 불평이 많아지고 점점점 그 까칠해지고, 그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어제도 제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이 영적인 전환을 주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왜 불평의 버튼이 눌러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 약함의 자랑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함이기 때문이다. 집중력.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온전성과 지속성과 집중성. 여러분 한 번에 강력한 파워가 한 번에 부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이 파워풀하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곤란과 핍박과 궁핍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듯이 얘기하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기뻐함으로 자랑한다. 기뻐함으로 자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머물고 온전해지고 즉각적으로 그 일들이 집중적으로 포화할 수 있는 하늘에 놀라운 공급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약함을 주님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11절부터 13절은 이 자랑하는 궁극적인 이유. 나는 떠밀려서 억지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것들을 평소에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1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성을 주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장자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교적 성공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과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대우받고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뭔가 많은 걸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두에 있는 자들은 놀라운 상급을 취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두에 선다는 거 하는 것은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앞에 가서 죽는 겁니다. 총알바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자원한다는 얘기고, 아멘.
여러분, 전쟁의 장군이 앞으로 전진하고 자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부 보내. 그거는 야곱이 야만적이고 사기꾼들이나 쓰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아내들,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들 얻은 거, 하나님 주신 그러한 풍요로운 것들을 다 앞에 보내. 왜냐하면 죽기 싫어 자기는. 그거는 야곱일 때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앞에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보다 앞서는 걸 싫어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내 앞서가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 뒤에 있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서가면 안 돼요. 아멘.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뒤에서 야 너희들 먼저 가 하고 자기는 안 하는. 여러분, 사역자들,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리더십은 만약에 청소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집사님들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이런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부터, 우리 전사님들부터, 셀 리더들부터 본인은 안 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은 이 세상적 스피릿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 교회는 마지막 때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유다의 사자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는 그분이 이기신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성을 무슨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표적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참음이 앞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선두에 서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말하고 희생할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기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가 부어져서 얘 봐라. 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질서대로 하네. 우리가 지지하자.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도적 거룩한 표가 몸된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너희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적인 이 생명의 질서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사도인 줄 아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교회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돈을 원하거나 이익을 취하더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너희에게 허비하기 위해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 리더들 안에 이 영성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섬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저절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억지로 야, 내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내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15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야, 나 몇 년 섬겼는데 왜 몰라줘?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아멘. 허비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바보 같은 짓이고, 지금 여기 13년 동안 뭐 하는 짓이냐? 허비한다. 허비한다. 그러나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게 사람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이 손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하늘이 승리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기준으로 거룩한 허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부터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의도는 뭐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궁극적인 이유 시작.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뭐 때문이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덕이란 말은 오이코도메란 말이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면 집을 말하는 거 있지. 오이코도메는 그 여호와께서 설계하시고 짓기로 결정한 그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제자리에 있는, 그게 덕이에요. 덕.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설계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해되셨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을 위한 그 거룩한 플랜, 계획 속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가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질서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온전히 이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계획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일으키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십시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의 궁극적인 동기와 이유를 너희들에게 말한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설계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제자리에 아름답게 서기를, 그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는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도덕적 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덕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강력한 부르심을 순종하는 자들의
아우라입니다. 이 아우라가 여러분에게 핏된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렇게 어떻게 살지? 그런데 거룩한 낭비를 하는데도 행복하고 연약한데 기쁘고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고,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주의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현영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 좀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어제 했는데. 몇 번이야? 153번. 이번 그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의 주제는 다음 세대가 정말 오늘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서 나눈 것처럼 정확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격양시키는, 자기 성공을 기뻐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인내함과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정확한 성령 안에서의 관념을 가지고 중보하십시다. 이 찬송 올려드리고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의 이름 부르십시다. 예수 어리냐,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 몸된 교회 위에 영의 말씀으로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된 이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리를 내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추수로 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진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중보자들과 모든 예배자들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국가적 차원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대를 일으키는 강력한 포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낭독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강력한 은총의 미지근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아버지, 기도자들이 심령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식지 않은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 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의 영의 가르침이 주의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이해와 성령 안에서의 아버지를 아는 강력한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